오전의 주제가 뭐였어요? 알고 속지 말라. 오후의 주제도 알고 속지 말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힘써 알라고 했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본문에 3절에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속인다 해도 너희가 속임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먼저 그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셔서, 첫째로 별스러운 방법으로 미혹해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당하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속이는 자는 여러 사람이고, 또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속임당하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속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아무라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나 이를 돕기 위해 어느 누가 별스러운 방법으로 너희를 속인다 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로 의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너희가 그 누구를 미혹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 미혹하지 말라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니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영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거나, 또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라고 하거나,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속이려 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속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으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로마서 2장 6, 7절은 내가 행하고 보장받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하고 보장받아야 할 이 구원 보장을 예수 믿고 칭의로만, 은혜 언약으로만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겠느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믿는 신자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데도 조건이고, 사랑 받는데도 조건이고, 이것이 복 받는 데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3절을 지키면 14절까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래요? 응? 계명을 지키리라 해요.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지극히 행위 언약, 신대케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쏟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부 교인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요동하니까 너희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고
자기를 잘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에 속지 말라고. 영으로 말한다고 속지 말고, 편지로 말한다고 속지 말고. 그렇죠? 사도 바울부터 서신을 받았다고도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식은 간단해요. 그러나 지식 아닌 것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속이려 해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한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여도 속지 말라 하고는 속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기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주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알려줘 먼저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는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데, 배반하는 자들과 배반하는 일이 본문 전후에 밝혀지지 아니하여 오늘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전에 이것들에 대하여 말해준 것을 기억하라 5절에서 한 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들어서 그 배반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먼저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것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일과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같은 시기임을 알게 하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어마어마한 표적 기사를 일으켜서 미혹해 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켜서 미혹해 하고 자신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음으로써 주를 배반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먼저 배도하는 일이란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배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통합이라 해서 기독교가 불교와 이슬람교와 로마 가톨릭과 한국의 통일교 등과 연합하는 것을 두고 배도하는 일로 보는 견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고, 배도하는 일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 함부로 성급하게 오늘날에 일어나는 종교 통합을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에 많은 믿는 사람이 실족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자들의 핍박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받다가 주를 본받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은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 핍박을 받으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것은 우상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으로, 소망에는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거를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우상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화되는 이 과정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릴 때에 신앙이 성화되는 거지.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성화됐나? 한다면 쏟고 있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은 과거에 잘못된 습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내가 과거에 거짓말하고 내가 과거에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 내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화되는 과정에서 달라진 모습,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과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성화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녀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의 신앙으로 핍박이 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지, 성도의 신앙인지, 아니면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 합당치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핍박자들의 핍박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사랑,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여도 속지 말라 하고는, 속이는 사람은 별스럽게 말을 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응? 일반적인 일에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여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속지 말아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알지 못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되고,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속임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를 먼저는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랑,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 즉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일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계시록 1장 7절을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공중 강림하실 적에는 신랑으로 공중까지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도적이 뭐 알게 오나요? 아무도 모르게 오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내가 신랑이로다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 당시에 깨어있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자, 깨어있는 자, 데려갈 자. 아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듯이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우리는 자신을 잘 지킬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어 멸망되어질 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같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각인이 다 볼 것이다. 아멘. 예. 공중 강림은 아무도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서로 죽일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또 찾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 얻은 거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 지킨다는 거 유지 존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날까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유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 배도하는 일이 있어서 떠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중 강림할 때도 배도할 자들이 있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며 또한 너희가 내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강림하셔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게 하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이것이 사일전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찾아 읽자고요. 아무나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릴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요. 사일전 4장 15, 1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보다도, 그죠? 예, 그러니까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정확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장봉은 집사님. 네? 어디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요한 1서 2장 5, 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무덤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죽는다고 잠잔다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2장 5, 6절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뒷받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잠자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잠잔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향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 일으키신다. 아멘. 예. 먼저는 무덤에 잠자는 자, 또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가보자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공중에 신랑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은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놈이 누군가 질러 오는데 보고 오고 와? 언제 간다고? 그러니까 신랑 그리스도께서도 공중까지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재림하실 적에는 보는 가운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또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전 4장 16절에서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우리가 무덤 안에 잠자는 자로 주 안에 잠자는 자로 살자고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몇 번째까지 봤어요? 네 번째까지. 응. 첫째는 알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첫째는 속이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속인다? 영으로도 속이고 아니지. 별스러운 방법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속이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속일까? 아주 총동원 시키겠지. 그죠? 예.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졸하지 않고 여호와를 내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속지 않는다. 속이는 자는 별스러운 방법으로도 속이려 한다. 네. 두 번째는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먼저 믿는 자들이 주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아멘. 예. 그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지요. 모르면 속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죄의 사랑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적에는 다 보도록 한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그죠? 예. 네 번째로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출현하신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기 위해 사로 2장 8절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하시기 위함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데려가시고 아멘.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7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성도의 부활 휴거라고 합니다. 아멘. 예. 이름으로 깨어있고 날마다 신부로서 계시록 19장 18절에 오르냄실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힘쓰자고요. 이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서양 속담이 어떻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오면은 너무 많이 읽으면 성경이 더러워지지만 심령은 인격은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반대로 마음이 더럽다고 이런 속담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그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나를 가르치고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중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데려감을 당할 자로 살아들려고 힘쓰게 싸우니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경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상 재림 때에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세상으로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